그 집에 독특함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심악산에 가보면 저 집은 꼭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집이 있어요. 그 집은 커피집인데 물론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커피집을 이 반원형으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독특해요. 그리고 외양도 잘 지었지만 인테리어도 참 잘 되어 있어서 가보고 싶어서 가봤습니다. 참 좋았어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외형도 잘 지어진 집이 있지만 또 어떤 집은 아주 작지만은 그 집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도 있습니다. 파주에 가면 파소향이라고 하는 그러한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 커피 카페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적은 그러한 카페지만 거기에는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러한 쌍화차와 대추차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쌍화차와 대추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애프타이저로 국화차도 주고요. 또 그 쌍화차나 대추차를 마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청귤차도 주고 귤차도 주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귤차를 저는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귤차, 청귤차가 맛있는 것이 아니라 쌍화차가 정말로 맛있어요. 처음에 먹었을 때는 씁쓸하니 한약 먹는 기분이었는데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자꾸만 먹으니까 이제 단맛이 느껴지는, 그래서 자꾸 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갔는데 혹 아직 안 가보신 분 계시면 저에게 목사님 저도 한번 데리고 가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근데 그 주일은 안 합니다. 그곳은 카페 교회인데 주일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안 하는데 평일에 꼭 가시고 싶으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꼭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맛집에 가면은 그 집에 독특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집이 맛집이 되게 하는 소문이 나는 그러한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가장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고 또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원하지만은 정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배운다고 안다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더 힘든 이유가 뭐냐면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랑의 주체가 내가 되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지만 그 10가지 계명을 두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것 또한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10계명을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에요. 66권의 성경도 딱 한 단어로 말하라면 그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짜고 엑기스를 짜듯이 짜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쫙 짜지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 쫙 짜면 딱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어마어마한 결정체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무엇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사랑해갖고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교동문 요한일서 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하나님 안에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그 행위는 온전히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이 내 안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요. 심지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지 않기에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다. 육신은 살아있는 듯하나 진정 우리는 죽은 자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함께 나눌 때에 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떤 큰 일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어도,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을 이루어도 그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헛수고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에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그것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사랑으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표현되어진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즉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것은 어떻게 되어질 때야 비로소 사랑한다고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명사형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는 거예요. 동사예요.
내가 사랑을 할 때에야 비로소 사랑이 가치가 있고, 내가 사랑할 때에야 비로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형제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있을 때 나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유치아동부와 중고등부 교사를 너무너무 애타게 찾았어요. 근데 지난 주 중에 두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사를 해도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두 분 다 교사를 할 만한 여력이 없어요. 물론 어느 누구든 뭐 교사를 할 만한 시간적 또 육체적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최재희 집사님 전화가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찬양대는 어떡하고요? 예? 그랬더니 찬양대에는 최정혁 집사님도 들어오셨고 김준 집사님도 계시고, 그러니 자기가 빠져도 찬양대에는 별 영향이 없겠다는 거예요. 근데 유치아동부는 자기가 없으면 지금 너무 힘들지 않냐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곳에 자기가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교사 하시려면 9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당연하지요, 목사님. 그리고 제가 9시 예배 드리고 아이들 차량 운행을 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유치아동부에 나오는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단연 또 다른 좀 먼 거리에서 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차량 운행하는 거예요. 차량 운행하는 것. 그래서 전도사님께 차량 운행을 부탁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전도사님이 중고등부에 가 계시는 관계로 차량 운행을 못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멀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최재희 집사님께서 기꺼이 제가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최재희 집사님의 그 헌신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교회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랑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 곳에, 필요하는 곳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또 한 번 전지현 권사님은 더더욱 힘들어요. 사실 이렇게 전지현 권사님이 교회 자주 가는 것, 많이 가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집에서 많이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9시 예배에 나오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거기다가 전지현 권사님은 또 작년에 무릎 수술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딱 눈으로 확연하게 보여요. 다리를 좀 저세요. 아직 회복 중에 계셔서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유치아동부들이 기체와 같이 생기 발랄한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은 몸에 부딪힐 수도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도요, 그냥 옆에 앉아라도 있을게요. 예, 옆에 앉아라도 있겠다는 그 마음에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그분의 헌신에 대해서 정말로 괜찮겠냐고. 그래서 사실 기도하면서 또 기다렸어요. 혹시 다른 분이 헌신하시면 권사님 빼드리려고. 근데 하나님이 최재희 집사님과 권사님의 헌신을 기다리셨나 봐요. 아무도 헌신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새벽에 당회에서 임명을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뭐냐면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하면 손해본다고 생각을 해요. 내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손해라는 거죠. 내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는 거죠. 내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세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사랑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미쳤어? 사랑하게? 그 말은 내가 왜 양보해? 내가 왜 내 아까운 시간을 내어줘? 왜 내가 내 몸도 힘든데 그렇게 또 수고를 해? 내 돈이 아까운데 내가 왜 헌신을 해? 왜 내가 내 돈을 내어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의 기본은 뭐예요? 기초에 깔려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면 손해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건강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시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물질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시간을 드리는 거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육체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은 물질적 나눔도, 물질적 헌신도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간증하신 이 왕건 집사님께서 그런 헌신을 하셨어요. 매주 세 번째 토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에는 교회 청소 봉사를 하시겠다고. 근데 우리가 생각을, 김영수 성도님 몸도 저렇게 가냘픈데 또 수술하고 회복도 다 안 됐을 텐데 어쩌려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무엇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하고자 하고 자기를 내어놓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주저함이 없어요. 거기다가 또 사회봉사부에 경조부원으로 또 신청을 하셨어요. 사실 장례가 나면은 전국 어디든지 가잖아요. 그런데 전국 어디든지 가겠다고 이렇게 헌신을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헌신을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김영숙 집사님 헌신하는 그것을 통해서 더 강건하게 하시고, 헌신하며 자기를 내어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심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는 책망할 것이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데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부끄러운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나를 기꺼이 드리는 그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려운 자들을 보거든 그들을 도와라. 너희가 그들을 도울 때 내가 너희에게 빚진 자가 되느니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채무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하나님께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채권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연약한 자를 돕는 것,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 기꺼이 나를 내어놓는 것,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빚진 자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 빚을 갚으시겠어요? 안 갚으시겠어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데요.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나의 것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시간을 들이든 내 육체의 수고를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내가 나누고 내가 사랑함으로 또 그들의 어떤 연약함을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무슨 은혜를 주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누구에게? 나의 채무자인 하나님에게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기도 응답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이왕근 집사님께서도 간증하시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일시적으로 수고가 따라요. 내가 일시적으로 시간적 손해도 나요. 물질적 손실도 나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내 것을 챙겨요. 그래서 자기 보전의 본능이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내가 몸이 안 좋은데, 내가 시간이 없는데, 내가 물질이 없는데, 내가. 근데 하나님은 비록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실 때 내가 그것에 기꺼이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내가 드린 것의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때, 여러분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에 기꺼이 여러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으로 소문이 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풍성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고,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나를 내어놓고,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을 다스리면서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가려주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있는 물질을 나눠주면서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실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서 설교 중에 얘기한 것은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최재희 집사님, 전전지 권사님 두 분의 헌신은 너무 귀한 거예요. 예? 엄청난 어려움과 엄청난 힘듦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찾음에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 권사님이 마음껏 봉사할 수 있도록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최재희 집사님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한 그 헌신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내가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받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나눌까 고민하면서 나를 필요로 하고 나의 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찾으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가득 채워질 때 그냥 누가 우리 교회 방문만 해도 사랑이 느껴지고 누가 예배 자리에만 앉아 있어도 사랑이 느껴지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되어서 교회의 소문이 멀리 퍼지고 여러분의 사랑의 소문이 멀리 퍼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